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적어도 네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분들이 좀 많이 못 오셨죠? 많이 아이들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도 좀 공지를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각별히 뭐 소독도 하고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이제 아이들 많이 약하기 때문에 또 너무 귀엽다고 막 만지시고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밤에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하연이가 이제 뭐 지금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뭐 걱정할 일이 없지만 특별히 이제 하연이가 6살 때 이제 편도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항상 열 40도 이상 나는 고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번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매일 이렇게 아프다시피 했었던 아이인데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뭐 큰 어떤 대형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로비에 이제 저희 아내가 하연이랑 하준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수백 명이 막 와가지고 아우 이쁘다 하면서 이제 막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져주시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애가 이제 바로 생책이 나서 또 막 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동체 아이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살피고 보호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미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안고 또 만지실 때는 좀 손 소독이라도 한번 깨끗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아이들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도 미나가 많이 아파서 못 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건강하게 회복돼서 왔고 미나가 왔더니 이제 주아가 또 아파가지고 현덕이도 아프고 승덕이도 아프고 뭐 계속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 만지실 때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7장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노아가 완전하고 무음한 인간이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키셔서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가 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아담에 대한 기술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자손을 대표하는 이제 아담의 그 언약을 승계받는 셋 아들, 이제 셋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셋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의 후손 셋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는데 이 아담과 셋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타락이 있었죠. 그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출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태어나자마자 그 타락의 형상을 따라서 그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된 그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아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노아의 삶을 추적하면서 저렇게 살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신학적인 사조를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고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을 근간으로 한 이제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정통 장로교회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노아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흠없고 무결한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칭의죠.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너 의로워.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순종적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도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소원으로 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그죠? 마치 이 말씀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세트로 다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분명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럼 이 말씀은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왜 우리 가족을 구원 안 하셨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잘 믿는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신념, 믿음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믿음을 발휘하여 부처를 믿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믿음을 발휘하여 세상 풍조를 믿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믿음을 발휘하여 복음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과 그리고 듣게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과 복음이 플러그인 되죠. 결합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것을 기계적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구원은 이렇게 기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우리의 앞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친구들에게 막 전도하는데 이제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커피숍 가가지고 야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어때? 그러면 이제 오늘 어땠냐고. 나는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야 안 믿어지냐? 나는 믿어지던데. 이제 이런 되게 뭔가 비논리적인 것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펼친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되게 비논리적인 얘기인 같지만 사실은 매우 팩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나에게 믿겨지지가 않거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변증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이 어떤 자신의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철옹성 같은 그 우상적인 지식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독교 변증학의 가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지식적 동의와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철학의 진화를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주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 친구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종용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불신자 친구가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우리가 잘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야 좀 믿어봐. 야 너 이번에 저기 와가지고 뭐 결심 카드 쓰면 내가 너 오늘 거하게 밥 한 끼 살게. 내가 뭐 여자 소개시켜줄게. 내가 무슨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수준의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듣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과 복음을 듣는 일의 결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이제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오류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계획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은 일, 이런 수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과 정을 들이시는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해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잘 계획을 세워갖고 자기가 부지런히 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치러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 B라는 사람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정성스럽게 계획도 세우고 그 일에 나의 열과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들이 마땅히 그것이 보기 좋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정하시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 여부에 대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놓고 계획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열성을 쏟으시는지,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절대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섭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 따른 섭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기 앞에 겐지스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오늘 점심은 무료입니다. 선착순 1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만 빨리 가가지고 그냥 딱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되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오늘 10명 무료래요 하면서 막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겐지스 사장님이 저한테 이걸 이제 이 꿀팁을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들한테는 1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급한 수준의 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약에 영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 말인즉슨 존재적으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복음이 나에게 전부인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생명인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가 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 말씀, 주 예수를 믿는 이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그 가족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복음이 실제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겠죠. 그러나 그 핍박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죠. 믿음도 주시고 먼저 믿은 자의 선포를 통한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면서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먼저 믿은 자와 그의 삶이 그 가족의 구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노아와 그의 가정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주도적인 섭리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고 하나님 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또 새들을 방주에 들여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건이 아니라 정결과 보존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인류를 얼마든지 그냥 말씀 한 말로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저라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2쌍씩으로 구별하여서 보존케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노아 시대로부터 이미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케 하시는 짐승을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기록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7일 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땅에는 큰 홍수가 있을 거고요. 그 홍수로 인해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문자적 연대기로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창조된 후 약 1600여 년이 흐른 시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400여 년 전이에요. 이런 계산식을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태초의 범죄와 타락 이후, 그리고 노아와 당대를 함께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회개의 날들을 주셨는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라고는 노아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있었어요. 아직 비도 오지 않을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를 왜 만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예들은 신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나 지금 배 만들고 있어. 뭐? 홍수? 언제부터 그 일이 있대? 7일 뒤야. 7일 뒤? 훅 키고 있네. 이런 식이었겠죠. 만약에 정말 그 상황에서 그 노아의 얘기를 복음으로 듣고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돼? 나도 좀 구원해주면 안 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잘 얘기해주면 안 돼?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추측컨대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를 미쳤다고 놀리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쉬웠을까? 노아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노아가 믿음 지키는 것은 쉬웠을까? 저는 절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노아 근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노아 한 사람을 미워하고 노아 한 사람을 조롱하고 노아 한 사람을 핍박하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겪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심판의 이유가, 아니 하나님 왜 심판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너 아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혼나. 다음에 또 해. 너 아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진짜 딱 마지막이야. 또 잘못해. 참. 너 진짜 마지막이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그 다음에 맴매 맞아. 알았어? 다음에 또 해. 그럼 그때 내가 얘 잘못해가지고 혼내. 그러면 아빠 잘못이에요, 얘 잘못이에요? 아빠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날 혼내면 안 돼. 하나님 날 심판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날 혼내?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냥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인간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절로 16절 말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던 그날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형식이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일에 대한 기록,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성경은 그것을 열일의 날 이렇게 표현하죠. 그달 열일의 날. 그러니까 일해가 7이잖아요. 그죠? 열일해. 그러니까 17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노아의 이 사건을 사람들이 허구나 신화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명백한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심판에 대한 기록, 이것은 먼저는 당연히 이 일을 경험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것을 구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구전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판이나 어떤 돌 등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에게까지 이 사건 일지가 전달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사건은 어떤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명확한 실제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성경의 말씀이 한 글자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손수 닫으신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목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받지 않는 이들은 심상치 않게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방주에 들어가 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워도 그 속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불완전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존재의 불안감과 염려로 인해서 결코 평안 속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지금 수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노아의 방주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노아를 조롱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간단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멍청하게. 사람들은 야, 저런 한심한 인간을 보았나.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뭐 하나님 타령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평안을 느끼는 게 무엇으로 평안을 느껴요?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놓고 넷플릭스 딱 틀어놓고 맥주 한 캔 딱 먹으면 그게 평안한 겁니까? 방주를 탈 수 있냐 없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해?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진로 문제, 그냥 남들의 시선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 나의 허접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설교자는 선동하지 말아라. 예, 저는 선동을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선동할 때가 있어서 저는 좋은 설교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선동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제가 꼭 부탁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7절로 20절.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물이 많아져서요, 방주가 땅에서 툭 떠오르기 시작해.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해. 물이 더 많아지니까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게 돼요. 본문은 물이 모든 높은 산들을 다 잠그고도 15규빗, 약 7m나 더 불어올랐다라고 기술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아니에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7m나 높이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작년 여름에 한 달 반 동안 한 50일 동안 비가 왔었잖아요. 그죠? 쉴 새 없이 오는 것 같았지만 잠길 만큼 온 적은 없어요. 역사상 작년 여름만큼 비 많이 온 적 없대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죠. 역사상은 아니에요. 역사상 그것보다 더 많이 왔었던 기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 홍수는 세상 전체를 덮은 사건이 아니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자유주의자들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세상 전체를 물이 다 덮었다라고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이건 이 지역, 이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국한된 사건이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누가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막 대줘요.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덮으려면 현재 지구의 물의 8배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막. 그죠? 2. 그 물이 없어지는 것도 큰 숙제야. 그 가득 찬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 3. 모든 식물이 1년간 소금물에 잠겼다고 생각해봐. 그 식물들이 그 이후에도 보존될 수 있겠어? 4. 어떤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침수된 흔적이 없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본문은 이 홍수가 지역적 홍수가 아니고 명백히 온 하늘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 하늘 아래,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고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자분들은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는 땅이 깊이 갈라진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 곳에 동물들의 골격들이 남아있다. 또 세계의 여러 민족들의 구전적인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인도의 만우는 다른 7명과 함께 세계적인 홍수에서 배 타고 구원받았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파해 부족은 그의 아내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의 이름은 몰라. 근데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딸만 함께 구원받았대. 이게 막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와이의 누라는 부족, 멕시코 인디안들의 테즈피, 북아메리카의 한 어떤 원주민, 알콘키닌,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고 오직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구원받았다라고 대대손손 이제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봐도 성경을 자신의 법대로 보고 해석하길 좋아하고 어떤 신화적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누구라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코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뜻. 애매하면 하나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 지금 주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로 24절,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성경은 거듭 모든
모두라는 표현을 5차례씩이나 사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오직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짐승만이 살아남았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로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명백한 한 가지 진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올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은 남겨진 약속,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남겨진 예언 딱 하나,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종말 교리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머스터십 리부트 채널에서 마지막 내세에 대한 종말론을 다룰 때에 거기서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화에 한 형제님이 조롱 섞인 댓글을 잔뜩 다셨었어요. 니나 심판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목사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나 롤스로이스 안 탔는데. 목사들 맨날 돈 많은데 타워팰리스 살고. 나 원룸 사는데. 뭐 어쨌든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알아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드렸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분도 복음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분도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기독교의 종말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조롱하죠.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 사실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불편해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최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존재 여부가 달려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여 구원의 방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방주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종말의 때를 위해서 지하 벙커를 싸게 분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당 10만 원에 분양한다 그러면 거기 막 되게 부유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하 벙커. 그 어떤 외진에도 경고하고 핵폭발이 있어도 경고하고 그 안에는 약 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와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과 심지어 그 안에 헬스장도 있고 헬스장. 그래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미련하게 들리는 소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듣고 믿는 사람은 최후 종말의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경홀히 여기는 이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의 날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시죠.